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불을 지피거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에 설교가 나오는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나 고민하고 애써서 만들어요. 근데 한 17, 18년 전, 약 20년 전부터 저희 교회는 좀 색다르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며 해야 할 말씀, 당신이 우리에게 꼭 일러줘야 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받아 적어서 와요. 즉,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이든 수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말씀들이 거의 다 나와. 우리 교회에 주님이 지금 당장 원하시는 제일 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걸 전해주고 계셔요. 근데 제목을 불을 지피거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본문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제자들은 미리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심히 부끄럽고 두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철저히 배반을 했어요. 더군다나 가장 후원장담하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해버렸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이제 정말 온전히 대면하는 날이 왔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잘못과 실수가 있었다면 최소한 금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기다리다가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배운 것이 가서 고기 잡는 일이라 제자들이 야, 우리 가서 고기나 잡자. 그래서 기다리는 예수님, 찾아오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에 모든 정열과 힘을 다 쏟아요. 저녁에 가서 밤새 고기를 잡는데 많이 잡힐 줄 알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갈릴리 주변에 밤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열대지역, 가열대지역으로 생각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속히 떨어져서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 옷도 변변히 갖춰 입지 않은 그들이 바다에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물을 취하여 돌아오려고 하는데 가만히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 말대로 던졌더니 정말 굉장히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히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라 옷도 못 챙기고
베드로 수영하고 뛰며 그 바다를 헤엄쳐 주님께로 오고, 그리고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어쩌면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눈물겨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것들 봐라, 이거 하고 있는 것들 봐라, 이것들 머리 박아, 이거 하셨어요. 그런데 숯불을 피워서 그 추운 몸을 녹이게 하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오는 자식들을 위하여 엄마가 밤새 준비하여 아침을 준비하듯이 주님이 손수 그 아침을 준비해서 이리 와라, 이리 먹어라, 고생했지? 하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책망도 또 진노도 나타내시지 않아요. 하나의 대화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항상 그렇게 장담했어.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 내가 죽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마디로 해서,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물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어떤 고난을 받고 순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끝맺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자,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비유가 있는데 너는 알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에게 앞에 밤새 헛수고하고 추위에 떨고 주려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아침 조반으로 먹였어요. 이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랑에 관한 걸 말씀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베드로 가슴에 위축되고 식어져 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는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을 확인하셔요. 지나간 시대의 실수도 허물도 지금의 무능력함도 주님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가슴에 사랑의 불씨가 있는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의지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오직 그거 하나에 관심이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세상에 전하여 하늘 뜻을 이룰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앞의 장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불쌍히 여긴 잔정, 참 따뜻한 사랑이로구나 로밖에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후반부 뒤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양들을 먹여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추운 몸을 녹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생선과 떡이 아니라 그것을 익히고 온기를 줄 수 있는 숯불이다. 그럼 오늘 이 불을 지펴하신 그 숯불이 뭘 말하냐?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 말한다.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는 굉장히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게 소득도 없고 남김도 없이 애를 쓰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듭 무능함과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된 뒤에는 여러분은 육신과 세상 수고를 위하여 살게 아니하셨어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밤새 나가서 헛수고를 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보려던 그 행위와 똑같은 것을 크리스찬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고기 좀 잡아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피어져 있다면
생선도 줄 수 있고 떡도 줄 수 있고 배불리 먹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배고픈 영혼들에게 가서 나눠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숯불이 피어있지 않다면 주님의 생명의 떡도 그의 더 나은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은혜도 내게도 올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바라시는 것은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라.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입니다. 설교를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겸손과 정직함입니다. 변명하거나 무시하면 그래도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그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저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라,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사랑의 불을 자기 안에 지피는 일이에요. 잊어버렸어요. 내 가슴에 활활 타던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분명히 그분이 내게 임하시고 나에게 베풀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수없이 많은 은총과 사랑을 깨달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초점이 그리고 내 관심의 중점이 어디로 갔어요? 육신과 현실과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지식도 기억도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식어버린 가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염려할 뿐 내 가슴에 식어진, 불 꺼진 가슴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황적인 염려, 먹을 것이 없다, 돈도 없다, 그럼 고기라도 잡자, 이것이었습니다. 자, 주님 오셨습니다. 얼마나 야단 맞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아파하며 사모한 것은 다시 우리 안에,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안에 그렇게 사랑했었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기뻐했었잖아요. 그 불이 피어나기를 바라시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는 대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영혼은 쉬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했는가에 대하여 잊혀지기 시작하는 어느 시즌이 있다면 주님 사랑이 그렇게 식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착각은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 그 의지와 생각을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사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생활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다른 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든 관심과 생각 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긍휼, 얼마나 많은 경험과 말씀을 통한 깨달음들이 있었습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초점이 거기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뇌이고 되뇌이며 묵상할 때에 이 속에서 이제 무언과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이 촉촉해지고 눈물가가 촉촉해질 거죠. 하루 이틀 많은 세월과 시간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있던 사랑이 소멸됐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의지와 감정만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을 생각할 때 그가 주신 사랑들을 다시 내 가슴 안에 기억하고 다시 떠올릴 때 돌아가야 돼. 내 의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난 주님께로 가야 돼. 나 지금 이러고 살 때가 아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십자가로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앞에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주님이 나 하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며 애통한 심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다시 식어졌거나 잊혀졌던 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을 기억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시 한번 설레임으로 아픔으로 내게 떠올랐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생활로 들어가요. 왜? 내가 생각하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생명력이 내게 넘치는 것이지 나의 생각만으로 지식의 기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필요하답니다. 기도가 죽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그분에 대한 나의 알량한 사랑마저 소멸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당장 급한 거 주님 주머니 털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송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해도, 기도 없어도 잘 열릴 것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보십시오. 왜? 주를 의지하지 않아도 그분과 사랑을 나누지 않아도 나는 그분이 알아서 해줄 것이며 잘 될 것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로 주님이 향한 사랑의 불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로 사랑의 불을 꺼버린 결과였습니다. 주님이 체포될 때에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계속 졸고 기도 못하는. 왜? 앞에서도 기도 생활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주님과 먹고 마시고 아파하고 같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 아버지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그 깊이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가장 중요한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의 충성을 이루어야 될 주님의 고난의 때에 그들은 다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마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도 생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있든 학교를 다니든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에 있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깊게 나눈 기도 생활 없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타오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 제목과 중심입니다. 다른 어떤 아픔과 아쉬움 때문에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의 필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요. 안다는 뜻은 얼마든지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는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님을 손댈 수 없는 부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건 자의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도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와 나의 안타까움이 삶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친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굳어진 심령을 주님 녹여주시며 더욱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느끼지 못했던, 기억하지 못했던, 그래서 식어져버렸던 내 가슴에 기도 생활은 무엇을 줍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불을 일으켜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기도하랍니다. 이거 반가워하잖아요. 아주 형식으로 알아요. 성령의 지시와 예언을 구할 때에 놓고 기도하랍니다 라고 하면요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뭔가 획기적이고 쉽게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너한테 이런 복을 주리라, 이걸 기대해요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로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너 나하고 지금 멀리 떨어 있잖아. 그래 춥지? 그래 배고프지? 와라. 와서 내가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우고 너만 기다리고 있어. 와서 먹어. 그리고 나랑 놀자. 너 뭐 하고 싶어? 그다음부터 내가 밀어주고 도와줄게. 이 관계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밤을 지새워서 고기를 잡으려 실패했던 그 생활, 그 심령을 계속 우리는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청년 때부터 나이 먹어 특별한 기도를 들 때 일상적인 기도 말고 예를 들어 철야 기도, 산 기도, 금식 기도 등을 할 때는 오직 제목이 제일 먼저 그것이었어요. 주님 사랑을 다시 내 안에 일으키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가장 두려웠던 건 환경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배반이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궁핍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의 교수 되어봤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이었어요. 이건 내 생명이었어요. 이건 내가 사는 이유와 죽을 수 있는 용기였어요. 근데 그게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자신 안에 예전보다 못한 어쩌면 위선과 형식으로 남아버린 내 가슴을 나는 알잖아요. 이게 가장 두렵고 아팠어요. 그래서 작정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제목이 주님, 나는 주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의지와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였어요. 그때마다 눈을 열어 주님이 나타나시고 별별 방법과 여러 가지의 지혜와 경험들로 내 가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거기서 숨을 쉬며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기억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말씀으로 들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까? 그럼 그 기억된 것이 내 안에 진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건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사랑으로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만을 바라세요. 현실 주께 맡기고 염려 주께 맡기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그 타오르는 숯불 위에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올려놓으실 것이요 먹고 마시게 할 것이요 나아가 전하고 나누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지속되고 더 큰 불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불이 식어지냐? 이게 지속되게 만들지 않거나 더 세월이 가고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제자들 가슴에 그 주님은 사랑의 불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복음서에서. 근데 그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 대한 수고와 가슴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지켜냈어요. 그 사랑을 더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과 나의 복음서라면 내일이 여러분과 나의 사도행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과 생수는 주님이 준비하시니 우리는 주 사랑의 불로 다시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조반을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조반의 의미, 즉 아침 식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내 영혼에 부요하게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가르쳐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과 나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주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을 살게 하고 하늘나라를 예비케 하며 이 세상을 진리로 살 수 있는 삶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봉사와 예배에 참여를 해도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철저히 위선적인 교인이 되어버려요. 깨지지 않는 교인. 없어, 아무것도. 주님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종교적인 의식은 가만히 있어서 이걸 붙들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나 죽으나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그 아침 식사가 단지 밥과 떡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부여에게 주실 신령한 은혜, 말씀과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의 떡, 부활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선 성령의 충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많은 도전과 위험 앞에도 그 사랑 식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넘치는 주께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가까이 있고 성령이 내게 약속되어 있어도 내가 사모하고 살아가는 불을 피우지 않으면 이 떡과 생선은 구워서 먹을 수가 없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신령한 은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사랑하는 가슴에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오느냐? 주를 사랑하는 가슴에만 오고 그리스도의 임재는 어디에 일어나냐?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그러므로 주님 자신의 살과 피와 같은 말씀의 떡과 그리고 생선을 빚는 이 성령의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주를 사랑하는 가슴에 숯불이 피어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 왜 내 영혼은 이렇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속에 못 들어갈까? 한번 보세요. 이 속에 정말 꺼지지 않는 작더라도 진실된 사랑의 불이 늘 타오르고 있는가를 보세요. 정말 그게 있는 어느 때나 주님은 주십니다. 내 영혼의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단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다시 피어오를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조반의 의미가 내 몸과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주실 복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네 영혼만 필요한 것을 채우고 네 몸뚱아리, 네 삶은 그냥 엉망진창이 돼도 괜찮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과 육신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몸과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어때요? 풍성하게 주실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배고프고 지치고 줄인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어요. 바로 그걸 주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이셔요. 또한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넘치도록 능히 그걸 이루어 주실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모든 필요도 누구에게 올 수 있고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냐? 사랑의 불이 타고 있는 사람. 왜 궁핍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팍팍한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돈에 가 있거나
아니라면 여러분 손 드세요. 모든 관심과 아픔이 물질에 가 있거나 사람의 애정과 인간관계에 가 있거나 건강이나 치유에 있거나 자녀에게 있거나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바람에 있거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느냐? 안 줘요. 왜? 그 바람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바람과 소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주님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나 세상 것은 거룩한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가슴이 식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이나 명예나 여건은요, 어때요? 탐심과 정욕의 것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해요. 주님 이거 욕심 아니에요. 나 정말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할 거예요. 주세요 라고 해도 잘 안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받을 수 있는 가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다 올라 있는 상태만 가요. 그 불이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거룩한 것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이 식어지면 절대로 어느 인간도 심지어는 목사마저도 어때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걸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더 넘치도록 주신 그 복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의 불이 타오를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아침 조각은 형제와 이웃에게 주도록 더 큰 것으로 맡길 달란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불쌍한 영혼들을 돕고 싶어요. 사랑과 구제 교육 혹은 선교회를 하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할 거예요. 주님 나 가짜 아닙니다. 나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줘보시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이러시는 것처럼 3년, 7년, 12년, 20년 평생을 지켜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남에게 줘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죽어요. 그런 일 못해요. 그런 일 못합니다. 딱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물질 주시면, 이거 주시면, 주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그 말 거짓말이에요. 못 이뤄요. 할 수 있는 힘은 예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돼야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소위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도요. 진짜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양심과 가슴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토록 궁핍하게 살았을까요? 왜 이토록 시험과 연단 속에 있었을까요? 그 사랑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불을 어느 것보다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단 한 가지예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 신앙 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주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그들의 가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주림에 우리가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달란트도 주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답니다. 부디 여러분 지금 겪는 이 상황의 이유가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라고 하지 말고, 혹은 정권이 잘못 들어서라고 하지 말고, 혹은 재수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할 사랑의 불이 작지만 숯불처럼 타오를 수 있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면, 또 우리 환우 여러분 병원에서 묵상하시면, 혹은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혹은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주님의 종들 주님을 생각하면서 단 하나를 하십시오. 내 가슴에 그 새벽에 숯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 사랑의 뜨거움이 타오르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라. 그럼 주님
주께서 내 영혼과 내 삶과 나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